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아서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이 당신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있고 또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에 우리가 침례를 주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이 죄 사함의 문제, 죄의 문제,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또 얼마나 심각한지 알지 못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이 죄야말로 우리 인생을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무서운 것은 결국 이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 불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심각한 일이죠. 특별히 이제 이 세상을 이번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 세상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앞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얼마나 심각한 문제겠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왜냐하면은 오늘날 이 시대적인 분위기가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사라져 버렸어요. 절대 기준이 없으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쓰여진 그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처음에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면 뭐 이런 겁니다. 너 왜 그랬어? 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는 본성적으로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바벨론 시대에 살던 사람이든 인도에 살던 사람이든 중국에 살던 사람이든 뭐 어느 나라 어느 문화를 상관없이 사람이 본성적으로 알고 있는 이거는 옳은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 본성의 법칙 혹은 자연법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배우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들. 이제 그런 것들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쭉 추적해 가 보니까 이제 최고의 어떤 선의 존재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또한 이 고대 철학에서 계속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는 이 다원주의 시대, 상대주의 시대가 돼가지고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 규범적으로 계속 내려오던 것, 이것 자체를 지금 거부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무서운 것은 이 철학적으로 이 그 네오 막시즘이라든지, 그러니까 이 마르크시즘의 또 다른 하나의 아류인데 이런 것들이 어떤 그 프로이드의 뭐 어떤 그 성에 대한 이런 이론들하고 잘못 이렇게 연결되면서 더더욱 현대인들로 하여금 이 절대선에 대한 기준을 흐리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남의 남편 혹은 다른 사람의 아내와 관계를 맺는 것은 이것은 죄예요, 그죠? 간통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한국에서도 간통법이 폐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다 옳다고 여기던 것, 이런 것들을 지금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금까지 다 우리가 옳다고 여기던 것들, 이런 것들을 해체시키는 겁니다. 질서를 해체시키고 권위를 해체시키고 지금까지 옳다고 여겨왔던 이 규범들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흐름 속에서 지금 뭘 공격하고 있느냐 하면 학교, 가정, 종교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학교를 공격한다는 게 뭐냐? 학교에서 뭘 가르칩니까?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죠? 우리 인류가 옳다고 여기던 그런 어떤 규범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 막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거. 그 다음에 가정을 공격한다는 게 뭡니까? 이 가정,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장
가장 귀중한 곳, 우리 삶의 보금자리, 이거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편하고도 내가 마음만 맞으면 같이 잘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종교를 공격한다고 했을 때 다른 종교는 문제가 안 돼요. 불교, 뭐 가톨릭, 뭐 다른 건 문제 안 돼요. 문제가 되는 것은 기독교입니다. 성경을 공격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절대 진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즘 제가 계속 이 동성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옛날부터 동성애자들이 있어 왔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규범 안에서 남자는 여자하고 결혼한다는 것이 이게 일반적인 규범이고, 그 다음에 남자와 남자 혹은 남자와 여자와 여자가 함께 한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인식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제 그것을 흔들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사람들이 절대 진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죄에 대한 개념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나님 살아계시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이 절대 진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말씀을 볼까요? 이 로마서가 기록될 때에 하나님의 절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26절, 27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게 이제 이 당시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 동성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리는 뭐냐?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리를 거스르고 이제는 영리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었을 때는 야, 뭐 무슨 이런 이야기가 있노? 제가 처음에 이해를 못했어요. 뭐 순리를 버리고 뭐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날 이것은 우리 시대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이 동성애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동성애자는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을 은혜로 대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동성애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진리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특히 젊은이들에게 그런 소수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된다. 이렇게 지금 계속 학교에서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된 나라에서는 유치원에서부터 이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5살, 6살짜리가 뭘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에게부터 이런 걸 심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회는 점점 동성애자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유전일까요? 뭐 여기 그런 것에 대해서 길게 이야기할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유전 아닙니다.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태국에는 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되면 점점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27절 끝에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래서 실제로 동성애자들은 수많은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에이즈를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질병을 앓고 있는지 모릅니다. 젊은 날에 한순간의 쾌락 때문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얼마나 많은 질병을 앓고 있는 것이. 그런데 왜 그들이 이것을 거절하거든요?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원인은 이것입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도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가 네 마음대로 그렇게 고집한다면 네 마음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때부터 사람들이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순리를 버리고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을 때, 즉 절대 진리자, 절대자를 거절했을 때 사람들은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기 우리 기성세대는 그래도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이 유교적인 그런 배경에서 있었기 때문에 뭐 하나님 이야기 안 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죠? 누구나 옳다고 여기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안 가르쳐줘도 알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자녀들입니다. 지금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절대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에 우리 자녀들은 어려서부터 계속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뭐 동성애 뭐 자기 취향에 따라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지금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칠 때에 절대 진리를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진리는 남자와 여자가 그 순리대로 살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을 얼마나 강조했는지 모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 자,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 우리 학생들 정말 진지하게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6장, 이 매우 중요한 말씀,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지금도 너무나 소중하게 여기는 쉐마 6장 4절, 이스라엘에라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은 계속 가르쳐왔고 오늘날 유대인들도 이걸 계속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우리 초등학생들 또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잘 들으세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흘려듣지 말고 이 마음판에다가 새기고 또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저는 최소한 여기 앉아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자라서 결혼했을 때에 그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자라서 어른이 되면 결혼을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들 결혼하면 자녀들 키울 때 부지런히 가르치세요. 부지런히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가든지.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집에서 가르치라는 뜻입니다. 집에서. 물론 우리가 교회 학교가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집에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로마에 의해서 나라를 잃고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지만 오늘날에도 그들은 유대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말 이방 나라에 살면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만 그들은 집에서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정말 부지런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 성경은 절대 진리다. 성경을 벗어나면 죄이다.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어느 나라에 살든지 그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앞으로 우리 시대가 점점 더 변화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나라도 동성애 합법화되고 그렇게 되면요 참 곤란한 문제 생깁니다. 교회에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동성 결혼할 것인데 줄에 서 주십시오. 만약에 제가 거부하면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실제로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유대인들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나라를 흩어져 살았지만 자기 자식들은 확실히 가르쳐 왔잖아요. 그런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가르쳐서 세상 문화가 어떠하든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자녀들 또 손자 손녀들에게까지 이 진리가 확실히 서도록 가르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 진리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죄를 가벼이 여기고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은 뭐 이렇게 자라오면서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거야. 자꾸 심리학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럽니다. 아니요, 죄는 죄예요. 로마서 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29절 곧 모든 불의, 추와,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이거 죄라는 겁니다. 시기, 남이 나보다 잘 되면 배 아픈 거, 이거 죄라는 겁니다. 살인,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살인이죠. 분쟁, 사람들끼리 막 싸우는 거, 사기, 남 속이는 거, 이거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사기를 치고도 그거 뭐 경제적인 논리를 위해서 뭐 그걸 했다 그러고 다 그렇게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남 속이는 거 죄입니다.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하면서 그 밑에 쫙 죄가 나옵니다. 그렇죠? 비방하는 것, 교만한 것, 자랑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이거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진리가 있고요, 성경은 절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절대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그 하나님의 심판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 이 땅에서도 결코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아까 우리가 27절 말씀에서 읽었죠, 그죠? 로마서 1장 27절. 이 동성애 하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수많은 질병들에 시달리게 되고 정신적인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와 같이 다른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살아갔을 때 이 땅에 살면서도 곤고할 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지옥 불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참 주인을 만나면 이 죄를 참 주인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먼저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죄, 내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육신의 욕심대로 살아왔던 죄,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두 번째는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단순히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참으로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더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서 가슴을 치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괴로워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를 지으면서 죄 속에 살면서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완벽한 삶을 살 수는 없어요. 그렇죠? 완벽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죄에서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부둥 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죄에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참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참 주인이십니다. 그럼 이 참 주인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내 죄를 해결해 주시느냐? 이미 그 주인께서 내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두 손 두 발에 못 박히셔서 거기서 흘리신 피로 이미 내 죄를 다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 자, 보세요. 만약에 어떤 신학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어떤 신학자가 말했다면 우리가 못 믿을 수 있어요. 어떤 훌륭한 유명한 목사님이 당신의 죄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못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 이루었다, 네 죄를 깨끗이 씻었다, 네 모든 죄값을 다 갚았다, 이렇게 선언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하나님께서 친히 선언해 주신 것입니다. 네 모든 죄를 다 용서했노라,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믿는다는 건 뭐냐? 이제 예수께서 다 씻어주셨다, 용서하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 주인이니까 그냥 주인께 다 맡기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할 때
우리가 이제 이 죄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주인이, 그죠? 주인이 책임지는 거지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고, 두 번째, 참 주인을 만나면은 그 주인께서 내 삶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죄 용서받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는 날에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참으로 말할 수 없이 복된 일이죠. 그런데 아직 우리가 천국에 갈 날은 조금 시간이 남았어요. 그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여전히 수많은 삶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참 주인을 만났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삶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머리로는 해결될 것 같은데 실제 삶에서는 잘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죠? 그 아직 참 주인이 누구신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오늘 이제 제가 정말 참 주인을 만났을 때 삶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참 주인을 만났다면 내가 삶 문제로부터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원리를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내 삶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첫 번째 원리는 주인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이런 거예요. 이게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도 막 무슨 일을 하다가, 저도 직장 생활 할 때 막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행정 업무들 처리하다가 뭐 어렵거나 힘든 거 있으면 항상 저의 직속 상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럼 그분이 결정을 내려줘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 시키는 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시키는 대로 했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다 제 부장님이 다 책임을 졌어요. 부장님이 책임 못 지는 것도 또 우리 교감 선생님, 또 교장 선생님이 다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제가 책임질 게 없어요. 저는 그냥 묻고 의지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도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세상 살면서 계속 삶의 문제에 시달리느냐 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그렇게 대우해 드리지 않으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그러니까 너무 어렵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 참 주인을 만나셨습니까? 정말 만났습니까? 정말 참 주인을 만났다면 내 삶의 문제를 내가 붙잡고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우리 브래들린의 유명한 작시자 중에 조셉 스크립은 369장 걱정 근심 모든 괴로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근심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우리 주께 아뢰어서. 그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야, 요 문제만 해결되면 좀 편할 건데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 생깁니다. 우리 옆에 사는 저 형제님 보니까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아. 예, 직장도 안정되고 자식들도 잘 크고 몸도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 그런데 물어보세요. 그분도 말할 수 없는 어려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염려와 근심 끊이지 않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그분에게 아뢰고. 자, 두 번째 원리. 이게 참 중요해요. 두 번째 원리,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렇죠.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우리를 돌보실 것을 믿고 내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기도를 하다가요. 제가 아침마다 나와서 이제 우리 성도들 이제 목장별로 이 기도 제목 거의 매일 기도합니다. 하루는 주님 앞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 우리 목자들이 우리 목장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우리 초원지기님들도 이렇게 기도하고 저도 거의 매일 이렇게 기도하는데 주님, 왜 이 기도대로 빨리 안 해주십니까? 주님, 이 집에는요 지금 빨리 좀 사업이 좀 풀어져야 되는데 좀 사업의 길 좀 열어주시고요. 주님, 이 집에는 좀 부부간에 어려움이 있는데 좀 빨리 화목하게 해주시고요. 주님, 그리고 이 집에 지금 건강이 안 좋잖아요. 제가 매일 기도하는데 좀 건강 좀 주시고요. 이 집에는 주님 좀 자녀도 주시고요. 계속. 주님, 사실 이 형제님은요 주님 좀 정신이 들도록 한 방 좀 때리시면 안 됩니까? 주님,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결혼도 요 처녀하고 요 총각하고 딱 결혼만 맞겠는데요. 그럼 막 제가 주님 앞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주님 좀 요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요래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주님이 네가 하나님 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에도 이야기했어요. 여보, 참 내가 기도하다가 이런 게 있는데 요래 좀 주님이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그러니까 에이, 그렇게 해줘도 여전히 사람들은 똑같아요 이러더라고. 그래요. 왜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좀 이렇게 잘 되도록, 그죠? 이렇게 잘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안 좋을까요? 그래서 제가 다 깨달았어요. 네가 하나님 해라. 주님, 그렇지요. 내가 하나님 아니지요.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자, 우리가요 왜 살면서 자꾸 이 갈등이 생기고 내 마음에 힘들고 그러냐 하면요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 주인이라고 고백해놓고도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인 거라. 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염려, 근심, 불안, 초조, 걱정, 염려가 생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내가 딱 이렇게 세워놨는데 요래 안 될까 싶어서 자꾸 불안한 거예요. 이번 시험에 최소한 97점 받아야 되는데 뜻을 정해놓고 내 뜻대로 안 될까 봐 불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불평, 원망, 불평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이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고 싶어. 내 인생을, 내 삶을 내가 조정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나하고 늘 만나는 사람도 내가 조정하고 싶어. 내 남편을 내 뜻대로 조정하고 싶어. 그죠? 안 되는 거예요. 남편을 뜻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내 아내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직장 동료를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고 싶고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 와서도 교회도 막 내 원하는 대로 조정하려고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 뜻을 주장하니까 예수님이 내 주인이라고 해놓고 내가 기도해서 주님이 안 주시니까 막 원망, 불평, 심지어 분노까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정말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러깁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하는 거예요. 누가 주인입니까?
내가 주인이냐 주님 주인이냐. 그래서요 정말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 내가 내려놓을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음하고 체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체념은 될 대로 되라 하는 거죠. 내려놓는다는 건 뭐냐 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지혜로우시니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길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것이 내려놓음입니다. 그래 지금 당장은 내 뜻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주님의 더 선하신 뜻이 있는 거야. 이게 내려놓음이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나의 참 주인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에게 다 넘겨드린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머리로만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통해서 어떻게 고백하느냐. 첫 번째는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주일마다 우리가 떡과 잔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예배드리는 사람이 지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 영혼은 악기와 같아서 일찍 와서 조율을 해야, 이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잘 조율해야 내가 마음을 다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특별히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 진리로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혼하지 말라 하시면 이혼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에 간음하지 말라 하시면 내 아내나 남편 외에 다른 사람과 딴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최고의 진리로 여기고 절대 진리로 여기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통법이 폐지되고 동성애가 점점 나오고 이런 시대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간에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그분의 말씀을 최고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삶은, 우리 인간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고 싶으냐 하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고 싶어 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매우 중요한 것은 내 재물의 10분의 1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은 재물이 아니라 쾌락이 아니라 나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거예요. 저는 이 11조를 어떤 율법이나 교리로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이제 진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무슨 대학 갈까? 내가 무슨 학과를 갈까? 우리 처녀 총각들 결혼할 때 내가 누구와 결혼할까? 이사를 하거나 또 새로운 직업을 구하거나 이 모든 영역에서 내한테 좋은 대로 결정하기보다는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가 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것이 내 재물을 통해 확실히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자기의 진로를 주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요즘은 잘 안 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저나 우리 장로님들에게 진로 상담을 잘 안 해요. 옛날에 우리 청년 때는 안 그랬어요. 뭐든지 상담했어요. 그럼 장로님들이 뭐 전문적인 분야 압니까? 대학에 무슨 과? 우리 몰라요. 그러나 와서 상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어른들에게
정말 주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낮은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어떤 대학이든지 또 어떤 직업이든지 누구와 결혼할 것인지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 아내와도 상담했을 때 몰라요. 모르는데 딱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렇게 사니까 그 길이 쫙 열려요. 그게 전공 분야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이 자기를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마음으로 왔을 때 주님이 그 마음을 겸손한 것으로 보시고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다.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사함의 확신, 분명한 확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므로 내 죄가 완전히 용서되어서 천국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내 삶의 문제에서도 내가 주님께 아뢰일 수 있고 또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평안과 기쁨과 만족과 행복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의 보호를 받고 주인의 공급하심을 받고 주인의 돌보심을 받는 행복한 인생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